우리 미카엘 성가대에서 축복하노라 찬양으로 시간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우리에게 축복성을 불러주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쪽으로 뉴욕에서 로드아일랜드로 쭉 올라오다 보니까 경치가 너무 아름답고 뉴욕에 사는 것보다 여기에 사는 게 훨씬 더 복되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축복된 사람입니다. 옆 사람과 함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 나누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뉴욕에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면 한 2, 3초 만에 끝나는데 여기 오니까 그래도 이렇게 훈훈한 정이 있어서 참 좋습니다. 오늘 내 마음의 합한 목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 취임 예배에 맞춰서 증거하려고 합니다. 읽어주신 이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의 마음에 합한 목자를 세우시고 그 양떼들을 돌보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당신의 마음에 합한 목자를 너희에게 주리니 라고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새롭게 담임 목사로 취임하시는 우영주 목사님께서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목자요, 또 생명의 길 장로교회에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귀한 종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소리가 크면 좋은 것입니다. 이럴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과 그들의 관계를 종종 이 목자와 양의 관계로 비유했습니다. 이 말씀에는 양떼들의 양육이 그냥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목자와 지도자들의 돌봄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초대교회의 목사와 또 지도자들의 이 다양한 직분과 은사를 보게 되면 그들이 이들의 양육을 통하여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되었는지를 알 수 있게 되는데요. 가령 이 집사라는 이 말 디아코노라는 말을 보게 되면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하나님의 종 혹은 성직자라는 그런 뜻이 있었고요. 특별한 의미로 이 디아코노라는 말이 쓰일 때는 가난한 이들을 돌보는 구제하는 직분자를 가리켰습니다. 교회에서 정식으로 임명된 그런 직분자인 것입니다. 이 스데반 집사를 보게 되면 그가 얼마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고 또 제대로 증거했는지 사도행전 7장에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는 또 직분자로서 흔들림 없이 가난한 이들을 찾아다니면서 구제하는 일에 그의 성심을 다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인데요. 보통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가르치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한 경우에 직분자가 되면 포지셔널 그런 위치를 갖게 되면 그때는 아포스톨릭 오소리티를 지닌 직분자로서의 지도자라는 뜻을 갖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렇게 공식적인 오피셜한 어떤 포지션이 있었는가 하면 카리스마를 하나님의 카리스마로서 은혜로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양떼들을 돌보는 그런 기능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이렇게 다양한 직분과 은사들을 통해서 양떼들이 흐트러지거나 또 흐트러짐이 없이 잘 양육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들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오늘 특별히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서 목사의 직분이 더 돋보이게 됩니다. 초대교회부터 목사란 직분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지식과 명철로 그리스도의 양떼를 양육하는 직무를 감당했습니다. 어떨 때 보면 이 포지셔널 오소리티를 가지고서 그의 직분을 감당하는 것보다 오피셜한 직분을 감당하는 것보다 목사에게는 이처럼 지식과 명철로 그리스도의 양떼를 양육하는 기능이 훨씬 더 강했고 그것이 더 많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초대교회가 이 마치 오피셜한 어떤 기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공동체였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특별히 양육이라는 것을 할 때 목회자는 설교를 통해서 가장 크게
하게 됩니다. 물론 설교하는 시간이 굉장히 짧습니다만은 이 짧은 시간 동안에 굉장한 양육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래서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들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서는 목사가 해야 할 두 가지 직무 중에 하나가 바로 말씀을 전하는 것이다. 지식과 명철로 말씀을 전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목사가 왜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것을 전무해야 하는가? 바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해서 양육하는 것입니다. 지식과 명철을 가진 목자가 그의 백성들을 평범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 서 있는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양육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의 목적과 이 목표는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는 것이기에 중요합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굉장히 소중한 시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서 1장 29절에 보면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이렇게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라고 간단하게 언급이 되어 있지만 실제 이 단어는 보게 되면 성실함과 근면함이라는 게 들어있고요. 또 이 단어에는 이 수고한다는 말이 들어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집중력이라는 단어도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성실함과 집중력, 피곤함과 근면함이 담긴 수고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완전한 자로, 그리스도 안에 서 있는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해서는 적어도 목자라면 이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성실해야 되고요. 또 교회에 성실해야 되고 또 자기 직무에도 성실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우영주 목사님을 뵈니까 바로 그런 성실함의 표본과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여러분도 목사님의 이런 그 귀한 목사님을 모시게 되었는데 앞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수고를 다할 때에 이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목사님이구나, 목자이구나 생각하고 믿고 따를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목자에게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한 세 가지로 저는 잠깐 오늘 말씀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첫째로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영적인 지혜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지식과 명철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평범한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할 수 있습니다. 영적인 지혜라는 것은 쉽게 표현하면 위의 것을 찾는 것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주 간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목사가 위의 것을 찾는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당연히 위의 것을 찾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목회자도 똑같은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이 위의 것을 항상 찾고 구하는 삶을 살지만 시시때때로 변하는 환경 속에서 위의 것을 계속 집중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완전한 자가 된다는 것, 이것은 아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늘 가장 가치 있는 것이고 소중한 것인데요. 이것은 믿음 좋은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시시각각 변하는 상황 속에서도 위의 것을 바라보고 구할 줄 아는 그런 영적인 지혜가 있는 것을 의미한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이 온전한 자는 어떻게 세워지는가? 바로 부르심의 소망 가운데서 세워집니다. 바울이 말하는 이 그리스도인의 소망이라는 것은 우리가 마지막 날에 흠없고 티없는 그리스도의 백성이 되어서 완전한 지체로 서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 목사에게 영적인 지혜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하겠습니까? 바로 우리와 같이 평범한 우리의 삶을 그리스도의 완전한 자로서 부르심의 소망의 목표와 목적에 맞게 그곳으로 인도하는 주의 종이기 때문에 바로 영적인 지혜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보통 어디에나 교회도 그렇죠. 흠없고 티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모든 지체가 다 완전한 지체가 되어야 합니다. 이 완전이라는 것이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이 한번 삐걱거리게 되면 걷잡을 수 없는 혼란과 혼동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완전한 공동체로 간다는 것이, 완전한 자로 세워진다는 것이 또 무작정 그렇게 위의 것만을 구한다는 게 어려운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때에 이것은 아주 쉬운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럴 때에 이 문에 한 사람이 구걸을 하고 있었는데요. 베드로와 요한이 그때 이렇게 말합니다.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아멘. 그리스도의 증인 된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아무런 거리낌이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주의 은혜의 일을, 구원의 일을 베풀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든지, 사도들은 그들이 죄인이든 병든 사람이건 혹은 연약한 자이건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죄인이건 구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은혜로 받았기 때문에 그 이름을 그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뿐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증인이 될 때에 자연스럽게 우리에게는 불완전한 지체와 완전한 지체가 서로 하나 되어 어울려지면서 완전한 지체로 계속해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사는 늘 위의 것을 찾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 주변에 연약하고 불완전한 지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목사에게 다가가면 불완전한 지체들도 완전해지게 되고, 우리 장로님에게 다가가면 불완전한 성도들의 지체들이 완전해 가고, 우리 집사님들에게 다가가면 교회 밖에서 불완전한 그리스도의 지체였던 사람들이 완전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생명의 길 장로교회가 바로 이런 교회라는 것을 와서 보고 확인하게 되어서 너무나 기쁩니다. 여러분, 목사는 이런 영적인 지혜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하여 그 양떼들을 참된 복음의 사명자로 세워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목사는 회중들의 영적인 상태를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실 때에 목자 없는 양과 같다 이렇게 보셨습니다. 왜 그들이 목자 없는 양무리 같았겠습니까?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여러분,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 그리고 쿰란 공동체의 지도자들, 아주 이런 훌륭한 종교 지도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보실 때에 목자를 잃어버린 양떼와 같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훌륭한 종교 지도자들이었는지는 모르지만 그 양떼들의 영적인 상태를 구분할 수 있는 눈이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가령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양떼를 양육하기 위해서 꼭 정의의 사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엄중한 법의 잣대로 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목자가 나타날 때에 양육이 잘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들에게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를 체크할 수 있는 여유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 경건한 삶을 추구했던 쿰란 공동체 사람들은 양떼를 양육하기 위해서는 순결한 아론의 대제사장 같은 그런 사람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백성의 죄를 정결하게 할 수 있는 참된 제단만 있다면 백성들은 자연적으로 양육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백성들의 양떼의 영적인 상태를 체크할 수 있는 것, 그런 체크하는 것은 전혀 중요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양떼를 양육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다. 세상에서 아프고 지치고 또 다친 양떼들을 품고 돌보아줄 의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단의 세력에 옥률려서 아픔과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그들을 돌봐줄 참된 목자가 없어서 흑암의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표현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해 줍니까? 목자의 음성을 통해 양으로 생명을 더 얻게 하고 풍성히 얻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목사와 지도자들의 가르침이 아무리 좋은 말씀이라고 하더라도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정확히 헤아리지 못한다면 그 말씀은 허공을 치는 메아리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목사와 지도자들의 이러한 가르침, 양떼들의 어떤 헤아림이 없는 가르침은, 영적인 상태를 체크하지 못한 가르침은 그들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지체로 설 수 없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언제든지 목자는 지금의 양떼들이 겪고 있는 시험과 그들의 삶의 어두운 부분이 어떤 것들인지, 그들이 또 어떤 기쁨을 가지고 있는지, 또 그들이 어떻게 영적으로 성장하고 있는지, 또 어떻게 병들어가고 있는지를 구분할 수 있는 기술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그렇다면 구분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영안이 있으니까, 나 앞에는 투시의 은사가 있으니까 다 보여. 이런 것으로 여러분 구분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목사가 해야 될 두 가지 직무 중에 두 번째 것이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말씀 전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에 전무해야 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물론 사도들이, 그 집사들, 직분자들이 그 교회 공동체 사람들을 모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어디에서 누가 살고 있는지, 어느 거리에 어떤 고아와 가부들이 살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도움을 필요하는 사람이 있는지, 밥을 몇 끼나 굶고 있는지, 이런 것까지 초대교회에서는 다 체크업했어요. 그래서 집사님들이 그 일일이 골목을 다니면서 음식을 딜리버리 해줬습니다. 다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그것만을 그들은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다 그들의 삶의 영적인 부분이라고 체크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과연 그리스도의 완전한 지체가 되어 있나 안 되어 있나, 이것을 확인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인 한 사람을 양육하는 것을 마치 해산하는 수고와 같은 것에 비유했습니다. 얼마나 그 영적인 상태를 체크하고 그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완전한 자로 세우는 것이 어려운 일인지를 우리에게 이렇게 그림 언어로 표현해 준 것입니다. 여러분, 해산하면은 하루아침에 해산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는 하나님께 가끔 제가 여자로 태어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감사해 하고 있습니다. 성격도 급한데 10개월, 10달 동안 제 안에 품고 있다고 생각해보면서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여자분들에게는 그런 것을 인내하고 어머니로서 그 자녀를 기르는 그런 해산의 수고를 다 감당할 수 있는 사랑을 주셨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들이 영적인 상태를 체크업하고 그리스도인의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할 때는 여러분, 시간과 다툼에 항상 놓여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영적인 상태를 체크하는 것은요, 시간 싸움입니다. 그래서 1년, 2년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적어도 10년 정도는 지나가야 이분이 이렇게 얘기하면 저렇게 알아들을 수 있고, 또 쿵하면 척하고 이렇게 알아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까지 목자와 양의 관계는 늘 신뢰관계에 있어야만 체크업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목자가 이런 관계 속에 양떼들을 체크업할 때 양떼들도 늘 기도를 해야 되는데, 한 가지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가 보통 교회에 와서 기도하면, 우리 새벽 기도합시다 그러면 다 달라는 기도를 많이 합니다. 달라는 기도가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무엇을 달라고 해야 되느냐, 우선순위가 늘 있는 거죠. 그리스도의 완전한 지체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먼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우목사님은 이제 오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지체로 흠없고 티 없는 그리스도의 부르심의 소망 가운데서 그런 존귀한 성도들이 되기 위해서 꿈을 가지고 기도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집에서 하나님 이제 밥 숟가락이 은수저에서 금수저로 바뀌어야 되겠는데 하나님 올해는 어떻게 축복해 주시겠습니까? 우 목사님이 저한테 기도를 세게 해주셔서 흙수저가 금수저로 바뀌어야 될 텐데 이렇게 이런 기도만 드린다면 여러분 완전한 지체로 서는 데에는 거리가 조금 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목사님의 수고가 해산하는 수고가 더 길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 양쪽 다 힘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같이 맞추어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 목사는 복음 진리를 지켜나갈 수 있는 종이어야 합니다. 복음을 통하여 가르치기도 하지만 이 복음의 진리는 우리들이 또 동시에 지켜나가야 될 의무도 있습니다. 늘 가르침만 받고 새로운 것만 요구한다면 우리들이 언제 지켜나갈 수 있겠습니까? 복음의 진리는 지켜나가라고 있는 것이지 그것을 늘 배우라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언제까지 나는 학생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학생도 공부할 때가 있고 공부를 하지 말아야 될 때가 있습니다. 졸업을 하면 공부를 그만하고 나가서 일을 해야지 계속 앉아서 공부만 한다 그러면 이게 사람이 피곤한 인생을 살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의 진리는 지켜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은 어린아이에서 레벨에서 지켜나가야 되고요. 우리 유스그룹은 유스그룹 레벨에서 지켜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장년이 되면 장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맞는 복음의 진리를 지켜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야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복음 진리를 지키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 진리라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서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지켜나가야 하는데 참 목사 한 사람만 지키려고 하면 절대 교회 안에서 이게 지켜지지 않습니다. 이 교회 안에는요 항상 두 가지 바람이 불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거친 이 외적인 바람, 쇠파가 불어오게 되는데요. 세속 문화의 도전을 받게 됩니다. 이런 것들은 이런 바람들은 잘 보이니 눈에 보이니까 충실하게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 되어서 잘 지켜나가고 대처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이 불어닥치는 불협화음의 이 바람은 걷잡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복음의 진리를 사수하기 위해서 이 사수한다는 명목하에서 이 불어닥치는 바람을 불어닥치는 바람을 목사와 장로와 그리고 성도님들은 잘 이것을 붙들어서 바람을 가라앉혀야 되는데요. 이 바람 가라앉히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특별히 이제 참 저는 교회에서 종종 안 목사님과 하장로님이 다투는 걸 많이 봤어요. 우리 여기에는 안 목사님 안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안 된다 목사님, 하지마 장로님. 이 안 된다 목사님하고 하지마 장로님 한번 붙으면요 이게 싸움이 끝이질 않아요. 목사님이 이 교회에서 뭔 일을 좀 해보려고 하면 하지마 장로님이 늘 이렇게 걸고 넘어집니다. 목사님 그것은 아직 할 때가 안 되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막 걸어요. 그러면 우리 안 된다 목사님은 하지마 장로님을 향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계속 가르치려고 합니다. 그러면요 이 바람이 교회 안의 바람이 바람 잘 날이 없어요. 그렇게 되면 이게 안정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안 목사님과 하장로님은 될 수 있는 대로 이게 안 나오는 게 제일 좋아요. 늘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하나 되지 못할 일들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서로 이게 다른 생각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복음의 진리를 사수하기 위해서 서로가 양보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럴 땐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때를 다 주셨습니다. 또 뜻을 다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안에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도록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것이 복음의 진리라면, 그것이 복음의 진리를 지키는 일이라면 하셔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지 말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또 복음의 진리를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면, 판단이 되면 우리는 다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안 된다고 말하면 안 된다는 말은 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서로가 복음의 진리를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이 교회가 이 지역 속에 든든히 서 있는 하나님의 방주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새롭게 담임 목사로 취임하시는 우영주 목사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의 합한 목자로 생명의 길 장로교회에 부름받게 되었습니다. 바라기는 새롭게 취임하시는 목사님과 교우님들께서 이 복음 진리와 아름답고 복된 신앙의 유산을 지켜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이 일찍부터 계셔서 이곳에 생명의 길 장로교회를 세워주시고 이제 때가 되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종을 보내어 주시고 새롭게 이곳에 복음 진리를 사수하고 전파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간절히 바라옵기는 목사님과 교우님들이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은 소망이 무엇인지 깨닫고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이 얼마나 큰지를 깨달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들로 세움받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을 통하여 이 지역에 주의 진리로 충만해져가는 귀한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에 쓰임받게 되는 우영주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 부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